자, 오늘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관성의 법칙. 어떤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한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일컫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의미가 있는 것은 물질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나 오랜 습관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성은 본성대로 살고자 하고요. 습관은 습관대로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관성이에요. 이게 좋고 편한 것입니다. 자, 이런 관성을 거스르면 어때요? 귀찮아져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성대로 살게 되면 편하기는 할지라도 내 삶에 진보나 변화, 성숙은 없습니다. 대신 그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성을 극복해 갈 때 삶은 진보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그렇죠?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하면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도 그래요. 운동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고 좋아집니다. 관성을 이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열매와 보상은 확실하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죄된 관성을 극복해야 돼요.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습관도 있어요. 처음부터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신앙의 습관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관성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돼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처럼 마음을 굳게 먹으면 관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그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또 힘들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관성을 이기려면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조력자, 마음가짐과 더불어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도와주고 체크해주고 때로 자극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동역자나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성을 이겨내고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좋은 조력자, 가장 확실한 조력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의지하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를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맞춤으로 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꼭 맞게 사명 주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직무 적합도를 따지고 적성을 고려해서 사명 주시지 않습니다. 요즘에 MBTI 많이 하지요? 들어봤습니까? MBTI? 자, 이것이 개인의 성향을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참고할 만해요. 맹신할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하고요. 예전에 혈액형 가지고 따질 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진보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로 요즘 보면 따지는 게 저 사람이 I인가 T인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많이 따져요. 또 F인가 T인가 감정형인가 사고형인가 이것을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이런 거 따지실까요? 너는 내향적이고 너는 진보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거 따지실까요?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INFP입니다. INFP.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형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이 앞에서 리더가 되는 것, 앞장서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또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의 도구로 일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지요.
또한 다윗은 ENFP라고 해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자칫 폭군이나 독재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요. 연산군의 성향이 다윗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성향을 이기고 관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삶을 채우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그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채우시고 우리가 속해 있던 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관성을 거스르는 뜻밖의 사명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덕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삶을 정돈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삶을 정돈하고 구별하라. 자, 디도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예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전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대신 디도서는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이 디도서의 특별한 점은 인사말이 좀 색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사말이 좀 달라요. 흔히 바울 서신의 인사말은 대부분 비슷해요. 상투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상투적이잖아요. 그런데 디도서의 인사말은 조금 특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신경 써서 더 편지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파송을 해요. 그레데 섬. 이때 디도의 이전 사역지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여러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막 강조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희박하니 사랑을 강조한 게 사랑장 말씀이 된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디도가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험지에서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 다음 사역지는 조금 더 배려해서 신경 써서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사정상 고린도 교회보다 더 험지에 해당하는 그레데 섬으로 그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일까요? 그레데 섬은 현재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 남쪽에 있고요. 지중해 남부 정중앙에 있는 그러한 큰 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섬은 굉장히 번창한 곳이에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물자가 넘쳐났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잘 도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가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유럽 문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에게 문명도 이 섬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나름대로 유서 깊고 전통이 있으며 굉장히 근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뚜렷한 한계가 분명하죠. 상업이 발달했으니 쾌락적인 문화가 넘쳐났고요. 섬 사람 특유의 거칠고 공격적인 언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섬 자체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만연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에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말해요. 저 아래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목회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도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이 좋으면 어때요? 목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은 어때요? 사람 자체의 기질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기피 지역이고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해요. 1절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위임, 하나님의 맡기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본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지금 바울은 처음 시작부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요? 험지일수록, 주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성질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부여된 자기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궁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래도 궁수는 정확하게 그것을 관역에 명중시켜요. 왜일까요? 자세와 조준과 슈팅. 이게 양궁의 삼박자라고 하잖아요. 자세와 조준과 슈팅. 곧 화살을 날리는 모든 과정이 이제 몸에 완전히 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궁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정체성이 흔들린다. 이 양궁의 3요소 가운데 뭐라도 하나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은 빗나가죠. 뜻밖의 엉뚱한 곳에 가서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전이 광복절이었는데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광복절에 공영방송에서 일본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가 몰래 흘러나오고요. 뉴스에서는 뒤집힌 태극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광복절에. 또한 최근 독도 상징물이 다 치워지고 있고요. 독도 해상훈련도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이 말을 못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두둔하고 있고요. 일본 측 입장을 대변하기 바쁩니다. 그 나라 꼴이 참 심각하게 우려스러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른 역사 의식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면서 친일파의 후예 혹은 일본의 후원을 받았던 일본 장학생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체성과 역사의식이 심각한 결함을 보이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리와 책무에 합당한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신앙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곳이 험지니까. 그래서 섬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앙 정체성이 없다면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섬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요. 나는 섬 사람들과 최대한 가깝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후부터 뱃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형님 동생 하게 됐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열심히 일을 도와줬습니다. 피곤하니까 이제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나중에는 막걸리도 따라주면서 한두 잔 같이 마시기도 하고요. 노래 부르고 화투를 또 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작전 성공이죠. 이제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형님 예수 믿으세요? 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무엇일까요? 네 취했나? 너 취했냐? 왜 이래 어색하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 정체성을 애초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증거하는 복음도 생명력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니 복음도 생명력을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정체성을 먼저 밝힌 후에 4절 말씀으로 이어서 이야기해요. 자, 3절 하반절 이하부터 읽겠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은 4절 처음 같은 믿음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디도 너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맡기셨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분명한 신앙 정체성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채우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임하신 일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은 정비되고 또한 은혜는 부어지며 관성을 넘어서 내가 지금껏 갖고 있던 악한 습관, 죄된 본성은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사명을 잘 맡아 감당하고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디도를 향한 교훈 두 번째는 존재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할 일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곧 바울은 디도에게 당장 두 가지 일을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또 하나는 각 성에서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원어로 해석하면 시급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시급한 일, 당장 교회에 가장 급한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위상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구심점이 되라는 것입니다. 곧 그레데 교회 안에는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무너진 가정들이 있었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디도가 할 일은 우선 복음의 위상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조지 패터슨이라는 작가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하라.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요. 원망이 많아집니다. 남 탓을 해요. 나중에는 나라 탓, 조상 탓, 세상 탓으로 막 이어집니다. 이에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그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하고 치워라. 곧 내 삶을 먼저 정돈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변화로 모든 큰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진단이 달랐어요.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사람이 문제야. 위치가 문제야. 행실과 관계가 문제야. 도덕과 양심이 문제야. 다들 쉽게 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위상인 거예요. 복음이 자꾸 사람들의 삶 저편으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남은 일을 정리하라. 곧 복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구심점 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일꾼을 세우도록 해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6절 이하 말씀에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신실한 자, 절제하고 책임 다해서 일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땅에 타락이 가득하니 그런 분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사명을 무겁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절제하며 신실하게 믿음 지켜 일할 사람을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곳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시끄러운 교회에 과연 인재가 남아 있겠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 가지고 당부하죠. 각 성에서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라. 곧 타락한 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며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남은 일을 처리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디도가 당장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자는 존재로 일해야 돼요. 사명자는 무엇으로? 존재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원의 사자 무리를 생각해 보세요. 언뜻 볼 때 사자 무리에서 가장 한가한 게 누굽니까? 사자 무리에서 가장 한가한 건 숫사자예요. 그 무리에서 사냥은 늘 암사자가 맞습니다. 요즘 말로 암사자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거의 전담해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암사자입니다. 그러면 숫사자는 무슨 일을 해요? 보면 늘 누워서 자는 것 같아. 그렇죠? 누워서 자다가 뭐 잡았다 그러면 가서 먹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숫사자는 존재로서 사자 무리의 상징이 됩니다. 만약 숫사자가 없으면 사자 무리 자체가 없어져요. 숫사자가 없으면 무리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숫사자는 그 존재로 무리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간혹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가 침범을 해요. 그러면 숫사자가 누워있다가 뛰어나가요. 포효를 하고 사자후를 외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다시 잠잠해지고 사자 무리는 하나로 결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존재감이죠. 숫사자의 존재감, 그를 통해서 사자 무리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람 따라다니고 비위 맞추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딱 버티고 서서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서 2장 15절 말씀,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권고하는 사역 자세의 핵심입니다. 풀어 말하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말하고 권면하고 필요하면 책망하라. 무엇으로요? 자기 감정, 자기 지식이 아니고 모든 권위, 곧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로 당당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줬으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중심은 잡히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들은 모아지고 교회가 바른 길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한 바울 자신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정말 힘들고 막막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았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어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가 아테네 사역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로 밀려가서 곤고에 있을 때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큰 보탬과 힘을 받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가득했어요. 자,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구하려고 비위 맞춰가면서 동분서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길을 올곧게 나아갔습니다. 곧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존재로 우뚝 서 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그를 바라보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가서 도망해서 살아갈 때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것이 훗날 다윗의 기반이 됐어요. 다윗이 제기하는 발판을 이뤘습니다. 곧 하나님 사람으로 존재를 밝히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을 형성하고 굳건히 있을 때 주변이 채워지고 하나님 역사는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사람을 현혹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세요? 내가 말로 현혹해서 감언이설로 전도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신천지 방식이에요. 거짓으로 사람을 꼬이는 것은 이단이나 하는 일이에요. 대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감으로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감으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져서 영혼을 견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존재로 일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로 설 때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디도가 사역할 그레데 섬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곳, 그곳에 바울이 제자를 보내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신 것이다. 곧 하나님이 위임하셨으니 충성하라는 거죠. 악한 것에게 눌리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후 디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험지 전문가가 돼요. 그는 예루살렘과 고린도를 거쳐서 오늘 그레데까지 왔어요. 한결같이 쉽지 않은 곳이었죠. 그럼 그 다음으로는 보상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레데 후에 디도는 고린도 위에 있는 니고볼이라는 곳으로 간 것으로 추정하고요. 나중에는 달마디아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동쪽에 있고 그리스 위쪽에 있는 발칸반도라고 하지요. 현재로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그쪽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역사적으로 쉬운 곳이 아니에요. 중동 쪽과 유럽 쪽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늘 전쟁이 있었고 민족과 종교가 혼재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전쟁과 분쟁이 가장 많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황무한 곳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디도였지요. 곧 그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에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오늘 그레데와 같을 수 있어요. 힘겨운 일이 많고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나에게 맡기고 위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가정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 이 공동체, 이 직장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일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내서 하나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해서 선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죠.